사랑하는 GBC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지구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캠페인을 하고 또 지구촌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를 성원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떠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겠고 비록 제가 방송국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지구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라는 그런 주제와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 강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 만밀리에 그동안 강의했던 세계교회사 잠시 요약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교회사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27번째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파송받았던 패트릭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북미주에 그런 행사도 많이 있죠. 이분은요 AD 389년에 태어나셔서 46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먼저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소개함으로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결속시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나를 하감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와 내게 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내 앞에 나 있는 하나님의 길과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패와 나를 방어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는 나를 귀신들의 올무에서 보호하고 악의 시험에서 보호하고 육체의 정욕에서 보호하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보호하되 원수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수가 많든 적든 상관치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니 주님 당신의 구원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성 패트릭 찬송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389년에 로마 제국의 관할에 있던 영국 웨일즈 서해안의 한 마을에서 칼포르니우스라는 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부제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가족들은 바다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5세기 초엽 영국에 주둔을 했던 로마 군단이 유럽 대륙으로 물러가자 아일랜드 북부로부터 스코트 측이 영국 서해안 지역에 침입하여 약탈과 학살을 감행하고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 아일랜드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포로로 간 사람이 바로 패트릭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년 패트릭은 아일랜드 섬의 동북부 안트림 주에 어떤 지주에게 팔려 6년 동안 돼지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잡혔을 당시에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6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통해 종교적 각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의 참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회록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불신을 깨닫게 하셨다. 비록 늦게나마 나의 허물을 기억하게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내가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나의 젊음과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참회록 2장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이 더해가면서 패트릭은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게 되었으니 숲속과 산속에 머물면서 낮에는 100여 번의 기도를 했고 밤에도 그만큼 기도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눈과 얼음과 비 속에서 기도를 하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탄생할 때까지는 많은 양의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숲속과 산속에 있으면서 낮에도 100여 번, 밤에도 그 정도로 기도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추운 눈과 얼음과 비 속에서 기도를 계속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어느 날 패트릭은 꿈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금식을 잘하고 있다. 너는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배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음성을 듣고 곧 그곳을 탈출하여 200마일이 넘는 길을 헤맨 끝에 칼라라라는 만에 도착하였고요. 그곳에서 항해 준비를 마치고 있던 배를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는 아일랜드로부터 사냥개들을 유럽으로 운반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이 나를 거절했는데 내가 돌아서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빨리 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로 갔다. 이 참회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3일 동안 항해한 후 그 배는 가을에 고을이라고 그러죠.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2달 동안 그들과 함께 고을의 여러 지역, 프랑스 이태리 지역이죠. 여행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감화를 주었고 2달 후에는 그들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프랑스 남단 레냉섬에 있는 투르의 성 마르티누스가 이끌던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수도원의 감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의 수도원 생활을 마친 후 패트릭은 고향인 영국 세안으로 돌아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친아들처럼 반가이 맞은 그의 친척들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패트릭은 어느 날 꿈속에서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같이 보이는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패트릭에게 그 글자들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첫머리에 아일랜드 사람의 소리, 다시 이야기하면 The Voice of the Irish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아일랜드 서해안 가까이 있는 보클루트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과 함께 지내주시오라고 부르짖었다. 그 소리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참회록 2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패트릭에게 임한 마케도니아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대한 선교의 소명은 그 후 점점 확실해졌고요. 그러나 자신의 교육과 훈련의 미흡함을 절감한 패트릭은 자신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고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옥스레로 찾아가게 됩니다. 패트릭은 옥스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의 감독 아마토에 의해 집사로 안수를 받고요.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에 대한 소명과 열망을 표명했으나 바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14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맙니다. AD 431년경에 아일랜드의 감독을 파견하려고 했을 때도 옥스레 교회는 패트릭을 선출하지 않았지만 당시 옥스레의 감독의 조수였던 팔라디우스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팔라디우스는요, 교양의 이름으로 아일랜드에 파송된 최초의 감독이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팔라디우스는 431년 아일랜드 중남부 위클로우즈에 도착하여 그 지역과 안트림주 사이를 왕래하며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옳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중 1년이 채 못돼서 그곳에 사망하게 됩니다. 패트릭은 드디어 팔라디우스의 후계자로 선정되어 옥스레의 감독 게르마니우스로부터 선교 감독으로 안수를 받아 아일랜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으니 이미 나이는 4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패트릭은 432년경 몇 명 동료들과 함께 아일랜드의 동해안에 상륙하여 팔라디우스가 돌보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본 후 계속 북쪽으로 항해하여 도운주 동부에 상륙하게 된데 그때 나이가 만 1세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격적인 아일랜드 선교가 패트릭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인 다이어의 전도하에 세를 주니까 그는 패트릭에게 헛간 하나를 선사하여 예배처소를 사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것은 후에 소울이라고 불려진 곳으로 최초의 선교 중심지의 역할을 했고요. 패트릭은 다시 옛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트림주로 찾아갔지만 그는 패트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패트릭의 마술에 걸려들까봐 두려워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고 신비한 영감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패트릭 선교사였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과거의 이런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신선한 영적인 자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왕들의 고향인 타라에서 로이구 왕이 기독교를 용인하는데 성공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는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며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로 인해 아일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지만 패트릭은 별다른 명예나 특권을 누리지 않았고
도리어 납치를 포함하여 1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아일랜드 지방에서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페트로에게 선교 전략은 먼저 권력자를 공략하고 후에 그의 신여학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인 켈트교회 선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매우 중요시하여 개종자들을 성경 말씀으로 집중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지방에 200개 교회 이상을 세우고 10만 명 정도의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는 아일랜드를 두루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개종시켜 수천 명씩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직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참여라고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따름이며 그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페트릭과 그 후계 세대를 위한 아일랜드의 복음화는 중세 최대의 성과를 거둔 선교사역으로 이것은 로마 교회보다 켈트 교회가 성취한 모험적인 선교적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7번째가 이제 세계교회사 강의 세인트 패트릭 선교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잠시 제가 이 방송 사역을 놓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촌 디아스포라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순방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또 한국 다 거쳐서 다시 수년간 지구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서베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제가 5월 첫 주에 출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지나간 우리 27번째 강의를 좀 요약해 드리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신비하지만 육은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정욕적인 거 다 나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나쁘다고 그래서 이것을 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영육 이론 다시 이론이 이분법화가 되어서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이 이것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단 사상인데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영육을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고 잘 재창조하시면서 그들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 자녀들 잘 기르시고, 친구들과 관계를 잘 하셔서 이분법 사상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하는 영지주의에서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에비온주의도 같은 사상으로 갑니다만은 에비온주의도 유사하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상 중에 또 말시연주가 있죠. 성경을 몇 군데에 편집해서 그것을 정경으로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다 이단으로 몰고 가는 말시연이라는 지도자가 계시는데 이분 한 분을 잘못 만남으로써 성경 66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휘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공략에 선동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례하시고 성경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도무효한 정확무고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성경 66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또 기억하세요? 만이교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만이교회 특징은요 어둠과 빛을 완전히 가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빛으로 나오라고 인도하는 종교였지만요 어신 같은 경우도 이런 정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어두운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거 다 어두운 거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결국 실패하게 일어나 나중에 우리 만익이 수정하고 길거리에서 완전히 수사학 논쟁을 하게 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만익이 수장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공로까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뭐 정욕적으로 또 금식하고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빛나고 평화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한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암브로스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암브로스는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사람이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톰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죠. 설교의 대가입니다. 오늘날 설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 크리스토스톰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황금의 입으로 불렀던 크리스토스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실 성당, 다시 말하면 영적 신비주의 수론 운동의 기초를 세웠던 대바실이라는 사람들. 그 외에 여러분들 뭐 이단 많았습니다. 아폴리나리오스라든지 이런 네스토리우스라든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네스토리우스는 중국 경교죠. 우리 한국의 불국사에서 우리 돌십자가 나올 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 최대교회의 이단을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죠.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면서 인성을 더 높인 이 이단이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인데요. 바로 이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온전한 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하세요. 도나투스 논쟁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 앞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교 생활을 했던 성직자들이 베푼 세례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세례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던 우리 도나투스 논쟁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툴밖에 되지 않는다.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속지 마라고 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돌이켰는데요. 그러나 도나투스를 이렇게 신봉했던 사람들은 그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 이단 종교가 바로 이제 도나투스 논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좀 흠이 있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꼭 기억하셔서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펠라기우스 기억하십니까? 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죠. 그래서 사실 먹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고 사실 그렇게 막바지 실수하는 것도 인간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 이 이단이 바로 펠라기우스인데요.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가 또 투정했지만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잘 걷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밑에 있는 모든 죄인들, 다시 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고 그러면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고백할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펠라기우스도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고 한국 우리 세계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상이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27번째 강의 성페트릭 선교사까지 공부했는데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지구촌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날려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또 기회가 되어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삼 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만나고 주 안에서 격려하고 다시 세계 교회사와 앞으로 지난번에 미국 교회사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사 그리고 우리 이미그랜트 처치 히스토리 이민 교회사까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와이 애청자 여러분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까지 세계교회사를 강의했던 이민신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